아주 추운 날씨가 우리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가 얼마나 추운지 별명이 이제 북극 한파라고 세상을 꽁꽁 얼게 합니다. 우리 강원도 철원의 날씨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최저 기온을 냈다고 합니다. 영하 27도,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다. 이렇게 기사를 쓴 걸 봤습니다. 맥주병이 터져버렸다고 그래요. 한탄강이 꽁꽁 얼고 임진강도 얼고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도 지금 얼어버렸어요. 화장실은 사용할 수 있는데 손 씻는 곳이 사용을 못합니다. 얼었습니다. 중국의 아주 북단에 모호시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영하 50도, 실제 온도가 영하 50도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추운 날씨에 사는 사람들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방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불을 2개씩 덮고 방한복을 입고 자도 춥다고 그렇게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운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우리가 겨울을 준비를 잘 하는 사람은 이 겨울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방송에서 최근에 어느 강원도 깊숙한 산골 어느 집을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얼마나 아주 눈이 많이 오는데 소개하는 아나운서 가슴에까지 눈이 이렇게 푹 빠지게 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이 겨울에 대해서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해마다 이런 일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데 양식을 봄도 그것도 4월이 돼야 이게 풀린답니다. 4월이 돼야.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4-5개월치, 물을 4-5개월치, 연료를 4-5개월치 이렇게 잔뜩 준비를 해서 이걸 해놓으면은 한겨울 거뜬히 넘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계절의 겨울만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인생의 추운 겨울, 인생의 마지막 겨울도 준비하라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겨울은 춥고 찬바람이 싱싱 불고 살벌하고 냉랭하고 차갑고 무섭기까지 하는데 이 겨울을 막기 싫은데 사실 이 겨울은 순리대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도 인생의 특히 마지막 겨울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우리가 맞이하기 싫은데 사실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이 빨리 찾아온다고들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표현을 했는데 50대는 해마다 달라지더라. 60대는 달마다 달라지더라. 70대는 날마다 달라지더라. 80대는 시간마다 달라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똑같은 24시간인데 20대가 느끼는 이 24시간하고 80대, 90대가 느끼는 24시간은 전혀 이렇게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인생의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황금기 이런 장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노년기, 인생의 추운 겨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겨울을 준비하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인생의 추운 겨울은 모두에게 찾아온다. 어느 독특한 사람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모두에게 찾아온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디 겨울인데
그냥 거기는 겨울이 아니라 여름이로 보내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겨울이 오면 다 같이 겨울이에요. 비가 오면 다 같이 비가 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너는 21절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겁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형편이냐면 감옥에 있어요. 나이는 늙었어요. 그리고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이 겨울이 아니어도 춥고 서늘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곳인데 이제 겨울이 다가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춥고 배고픈 이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속히 오너라. 내게 겨울이 되기 전에 너는 빨리 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대목에서 볼 때 참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좀 안도가 되고, 바울은 독특한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거기 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볼 때는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그냥 바울을 버려버렸습니다. 평생 바울만 따르겠다고 했던 이 대마라고 하는 제자가 갑자기 바울이 있어봐야 이게 별걸 없다, 뭐 내게 유익도 되지도 않은 것 같다.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혔냐? 에라, 내 살 길 찾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세상으로 가버렸다. 세상으로 갔다는 것은 주님도 배신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마만 간 게 아니라 그레스게, 그 다음에 디도,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인생 말년에 사람들이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지금 누가만 나와 있다 그러면서 속히 오라.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겨울, 죽음을 맞이할 때 변한다고 합니다. 변한 것 중에 하나가 가고 싶은 곳이 생긴대. 그리고 보고 싶은 것이 있대. 그리고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어디에 한번 고향에 가고 싶다, 아니면은 누구를 꼭 만나고 싶은데 내가 몸이 움직일 수 없니 좀 오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보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바울도 똑같습니다.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는 어떻게 있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속히 오너라.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겨울이 옴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이 온다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는데 꼭 인생 마지막 겨울 죽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우리는 이렇게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식을 먼저 생각하면은,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 자녀가 막 나면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너무나 힘들게 엄마 아빠 하고 막 조금만 떨어지면 울면서 엄마 어디 갔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이 사춘기가 되면은 오지마 그러잖아요. 같이 어디 가자면 싫어. 여러분, 그럴 때 사춘기 때에 그 자녀를 그걸 이해를 못하면은 크게 힘듭니다.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이번 명절에 자식 때문에 섭섭하신 분 있으면은 오늘 본문을 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겨울 내가 준비를 잘못했구나. 자식에 대한 겨울 준비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한 자녀는 어떻습니까?
수시로 나한테 와야 되잖아요. 내가 생명을 다 바쳐서 그놈은 양육해 줬는데 이 녀석이 결혼했다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자식들 낳고 산다고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외면하고 말이야. 지금 보고 싶은데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자식은 거기서 살기 힘들고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 보내줘야 돼. 자식에 대해서 떠나 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영원히 다닐 것 같아요. 직장을 떠나 보낼 준비를 그렇게 해야 돼요. 친구, 영원한 친구 언제나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떠나 보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 특히 부부가 인생 마지막 겨울을 떠나 보낼 줄을 건강할 때,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떠나간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렸다. 갑자기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부모가 세상 떠난 것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겨울 준비를 안 해서 부모가 떠나버렸다. 충격을 받고 아내가 떠났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병들어가지고 자기도 그냥 준비 없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떠나는 거예요. 보낼 준비를 해야 돼. 언제? 다 이제 뭐 한 달밖에 살 때 안 남는. 그럴 때 하는 것은 너무너무 늦은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 때 떠나 보낼 준비도 다 해서 겨울이 올 거야.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세상 떠나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준비할 때 겨울에 인생 마지막 겨울에 이 죽음을 떠나보내는 것에 충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뭐 그 수많은 사람을 떠나보내는데 몇 사람 소개하면은 아주 이게 제가 연신원을 다닐 때 2주 전에 예배와 음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세대 음대 교수 최시원 박사님이 특강을 했어요. 2주 전에 열심히 가르치고 목사님들 공부는 교회는 음악이 살아야 됩니다. 예배와 음악은 이런 관계입니다. 하고 열심히 가르쳤어요. 아 그러군구나 하고 많이 깨달았어요. 그런데 2주 후에 학술 강좌가 있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강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루스채플이라는 걸 거기 연세대학 교회 명칭이 루스채플인데 거기에 월요일 날 가서 그 학술 강좌에 참여를 딱 갔더니 웬걸 최시원 교수님의 장례식, 발인 예배, 고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2주 전에 나이도 53살, 53살밖에 안 됐죠. 한참인 나이에. 그리고 이분이 아주 나름대로 그 당시에 유명했어요. 광림교회 지휘자, 세문안교회 지휘자 음악감독, 그리고 그 돌아가실 때는 충영교회 지휘자 겸 총음악감독 이렇게 하신 분이요. 그리고 뭐 한국 뭐 합창연합회, 교회 음악협회 이런 것을 이끌어 가시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53살에 2주 전에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가르쳤던 분이 학술 강좌에 강사야가 세상을 그렇게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많은 분이 이 천국에 갔습니다. 보고 싶고 그립고 아쉽고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지난주에도 우리 이신우 집사님 보냈고 뭐 이번 주에는 주보에 광고했지만 뭐 김성철 집사님의 모친 권사님이 또 가시고 지금도 대기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빨리 천국 가게 기도해 달라는 분도 있고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고 연락 받은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분도 몇 분 계시기에 그런데 주일 학생 한 명이 지금보다 30년 전일 거예요. 저 우리 상가의 작은
곳에 우리 송도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이름이 이제 박시균인데 아마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지. 초등학생인데 가끔 어른 예배도 나오고 자기 두 동생을 아주 열심히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막 열심히 전도를 하고 주일학생 친구들을 막 전도하고, 자기가 묻지도 않고 너 커서 뭐 할래? 물어보지도 않은데 나는 커서 목사가 될래요. 난 목사님이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던 그 애가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내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린애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래서 경기도의 한 공원 묘원에 글을 묻힌 곳이 거긴데, 거기까지 따라갔고, 본래 거기 하관 예배 드리면 다 오잖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워서 그 가족과 함께 다 마칠 때까지 아주 머물렀다가 온 적이 있는데, 그 애를 관을 놓고 취토에서 흙을 이렇게 한 삽 한 삽 할 때 그의 어머니가 쉬구나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지 통곡하면서 우는데 다 울었어요. 어린이가 이제. 그런데 그걸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저한테,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 일을 수십 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은 사람이 10,000명은 넘는데 10,000명쯤 될 거래요. 수십 년이래요. 그런데 태어난 지 3시간부터 이런 어린애도 장사 지내준 적이 있고, 103살 된 어르신도 장사 지낸 적이 있다. 지금 이 학생은 뭐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초등학생을 하는데, 그보다 어린 애들도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를 위로해 준다고 3시간 만에 죽은 어린아이도 묻힌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면 미련한 자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 인생의 마지막 겨울은 정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을이면은 겨울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겨울을 피할 수 없잖아요. 다가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태어나서 사는 것, 죽는 것 너 정해져 있어. 분명히 너 마지막 겨울이 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심판을 때 너 죽고 심판이 있는데 칭찬 듣는 사람이다. 책망 듣는 사람은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는 기회도 없어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건 제가 글을 읽었던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유망한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15분밖에 못 삽니다. 마지막 진단을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하다가 나중에는 15분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데 병실 문이 확장 열리기 전에 자기 담당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선생님, 일확천금과 같은 큰 재산을 선생님 앞으로 상속받기로 서류가 끝났습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선생님, 당신이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했던
졸업 논문이 통과돼서 박사학위 받으라고 오라고 합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왔어요. 선생님, 당신이 그토록 사모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양귀비같이 예쁘던 아름다운 그 여인이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그에게 이 모든 것이 아무도 물거품이 되고 만 겁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하원 의장이 있었어요. 이분에게 젊은 하원 의원 한 명이 의장님, 예수 믿으세요. 우리나라의 의장님 같은 분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우리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그리고 의장님도 예수 믿어야죠. 천국이 있습니다. 이때 이 하원 의장이 이 젊은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나 믿게. 나는 이 일이 바빠서 교회 갈 시간도 없어. 믿을 시간도 없어. 자네나 믿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원 의장이 얼마 후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고 이 하원 의장에게도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영국 전역에서 병든 이 하원 의장에게 은혜를 입고 아는 사람, 모든 사람,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만나보고 싶고 마지막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모두 병실 면회를 신청했는데 이 하원 의장이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간호하는 가족에게 젊은 국회의원, 자기에게 전도했던 그 의원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데려왔습니다. 자네가 인생을 잘 살고 있네. 나는 내 인생 실패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지 어둠과 타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따라서 세상처럼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이 각각 달라요. 어느 일본에서 1000명의 정도를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 대부분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후회하는 것들 이렇게 보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아유 대부분이 맞지가 않아. 여러분 유튜브에 뭐 죽기 전에 해야 할 뭐 가보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사는 것이고 겨울을 준비를 세상 사람처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찾아옵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4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겉옷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추운 겨울 직전에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은 겨울이 아니라 한여름에도 추울 거예요. 습기 차고 춥고 그렇기 때문에 이불을 덮어도 이불도 없이 뭐 변변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춥고 싸늘한 로마 감옥에서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나이가 늙은 이 바울이 겨울이 이제 다가오니까 겉옷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옷을 가져오너라.
그러면서 석기 오너라, 겨울이 오기 전에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육체의 옷만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겠다고 따뜻한 외투를 준비하고 속옷을 따뜻한 걸로 준비하고 이것만 우리가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옷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옷과 함께 영혼의 옷이 있는 겁니다. 제발 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 좀 가지세요.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벌거벗었습니까? 계시록에 영혼이 벌거벗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영의 눈을 떠서 네 영혼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으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빨리 영혼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계시록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다고 이렇게 겨울 준비를 잘 하는데 영혼의 겨울 옷도 준비를 해야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수님 비유로 천국은 잔치를 베푼 것 같다. 천국은 잔치를 베푼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어느 한 사람이 천국 잔치에 예복 없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너는 왜 이 귀한 잔치에 예복이 없느냐고 그를 붙잡아서 꽁꽁 묶어서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려라. 지옥으로 보내라, 이 말입니다. 영혼의 예복이지. 거기서 우리 국산 모피 털옷이고 방한복이고 팍하고 그러겠어요? 영혼의 옷을 예복을 못 입다 이거죠.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이 참 귀하신 훌륭한 분이었어요. ICC라고 하는 국제 기독교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대표로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실수를 설교 도중에 내가 그 전도사로 심했던 교회에서 자기 실수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국 대표로 참여했어요. 미국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장 강당에 세계의 대표들이 다 모이고 청중이 가득 차고 강단에 의자가 12개가 딱 놓여있더래요. 성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맡은 순서자들 거기에 딱 있는데 우리 한국 대표의 성만 가르쳐 드릴게요. 조 목사님이에요. 이 조 목사님이 한국 대표. 예배 순서에 기도로 딱 나와 있어. 기도야. 그런데 사회자가 예배 순서를 딱 인도하더니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기도를 다른 사람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광고 시간에 이렇게 이번 예배에 기도 순서가 한국 대표 조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예복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내일 회의 전 예배 때 설교를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예복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마 공항에서 막 바삐 오다가 예복을 갈아입지 못한 시간에서 막 헐레벌떡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망신을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사은회 때입니다. 대학원 원장님과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 이렇게 딱 모여서 이제 마지막 사은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은회 장소가 학교의 언덕에 뒷산 뒤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택시가 거기 가지도 않고 버스는 없고 걸어서 대부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장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시간에 맞춰 가려고 얼마나 헐레벌떡 이렇게 뛰어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에 늦지는 않았어요. 딱 와서 시간이 딱 돼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헐레벌떡 뛰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더우니까 땀이 나니까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손수건으로 땀을 막 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제가 눈치가 좀 빠르거든요. 싹 보니까 대학원 원장님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매섭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싹 보니까 전부 다 정중한 자리에 전부 다 양복을 다 입고 있는데 나만 싹 양복을 입고 와이셔츠 바람에 일하고 막 땀을 훔치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양복을 싹 이렇게 입었어요. 원장님이 미소를 보내고 그래서 야, 이런 자리는 옷 벗는 게 아니야. 그것을 무언으로 깨달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신부가 드레스를 입지 않고 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요새는 뭐 합의해서 청바지 입고도 결혼하기도 하지만 결혼식에 딱 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장에 참여하는 참여객들도 정장을 입고 결혼식에는 그렇게 정중하게 해줘야 할 장소에는 그래야 되잖아요. 예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실 때 공중에서 그를 맞이할 신부 같은 사람들을 다 부르는데 예복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미리 얘기했잖아요. 예복 없는 사람은 꽁꽁 묶어서 어두운 곳에 버려버리라고. 슬기로운 다섯 차례는 예복 준비를 잘해서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다섯 차례는 놓쳤잖아요. 참여하지를 못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의 세마포옷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이 입는 옷을 계시록에는 세마포옷이라고 그래요. 세마포옷이 여러분들이 입고 있어요. 발가벗었어요. 겨울인데 여름옷 같은 것만 걸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세마포옷이 깨끗합니까? 죄악으로 물들어 더럽습니까? 겨울을 준비하면서 계절의 겨울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내 영혼에 겨울에 입을 마지막 인생 주님 앞에 갈 때 반드시 정중하게 입어야 할 그 겉옷이 있는지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 시대의 성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인쇄물도 없어요. 인쇄기도 없어요. 전부 써서 필사해야 돼요. 파피루스로 가는 종이와 갈대 같은 데서 만든 종이에다 쓴 거하고 가죽의 종이에 쓴 것 다른데 지금 성경을 가져올 때 가죽의 종이에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지만 그가 그를 성경을 기록한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 마지막에 성경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붙잡을 거예요?
우리도 인생 마지막 겨울에 성경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할 때, 찬양을 따라 부르지 못할 때 찬양해 주라, 성경 읽어달라. 우리가 힘들면은 찬송 테이프를 틀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 겨울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 사람들처럼 물 맛있는 거 먹을까, 맛있는 걸, 좋은 걸 볼까, 여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 이겁니다. 바울은 말씀을 붙잡았어요.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나는데 말씀의 사람이 돼야죠. 말씀이 생명입니다. 길이요 빛이요 등대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침판이요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북극 한파가 계속되는 겨울을 우리가 올해는 보냈습니다. 오늘 또 춥지만 여러분, 이 겨울을 준비한 사람은 끄떡없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잘 바울처럼 준비하시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